무더운 더위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덥더니 이제 따뜻한 게 좋습니다. 잠깐 주심방에서 앉아 있는데 불을 넣어 놓으셔가지고 엉덩이가 따뜻하니까 좋습니다. 근데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부산 경남에는 호우경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250mm 이렇게 내리고 그런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너무 지구를 혹사시켜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위가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가 하고 싶습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왜? 늙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금생만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일이 온다는 것이, 내일이 있다는 것이 무섭지요. 왜? 오늘의 결과를, 금생의 결과를 짊어지고 내생으로, 내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윤회다 그럽니다. 윤회가 별거 아닙니다. 내일 눈 뜨는 것이 윤회입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더운 여름도 지났고 선선하게 이제 가을이 됐는데, 미루고 못했던, 더워서 못했던 공부하는 마음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발음이 비슷합니다. 늦기 전에, 늙기 전에, 비슷하지요? 아까 청법가를 보현형으로 했는데 보현형으로 대신해도 참 좋습니다, 내용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삽니다. 정신없이. 그래서 오늘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오늘 또 초 3일 신중기도 회향을 했는데, 어쨌든 뭘 위해서 여름을 바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가을이 됐으니까 더 늙기 전에 공부 좀 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늙음에 대한, 무상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할까 그렇습니다. 합장하실까요? 성년 부중내하고 일일 나간 제신하니 급시 당면여 알아 세월 부대인이로구나 나 아미 답을. 성년은 부중내하고, 내일은,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아니하고, 젊은 날은 다시 오지 아니하고, 일일제 난신하니, 새벽은, 두 번의 새벽은 하루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 시간이 되었거든, 때가 되었거든, 급시 당면여하라. 마땅히 부지런히 공부하라. 세월 부대인이로다. 시간은,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면은 시원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의 속도는 나이의 속도와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60 먹은 사람은 60kg로 가고 70 먹은 사람은 70kg로 가죠. 그러죠? 그런 것 같으죠? 어려서는 왜 세월이 안 가나, 왜 나이가 많이 안 먹어지나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는 것이 두렵습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두렵죠. 연방시선이라고 하는 옛날 책에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부 1년 무죄차 천연하고 한 해 또 한 해 힘든 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내년에는 좀 살만하겠지, 내년에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겠지, 내년에는 괜찮겠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해놓고 내년에는 공부해야지, 몇 살쯤 되면 공부해야지. 근데 더 바쁜 일이 많죠. 애 시집 보내놓고 나면은 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손자 손녀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더 바쁩니다. 무죄차천연, 힘든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피추 안색감 발백수곡은 그랬습니다.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집니다. 안색은 초췌해진다. 우리가 젊은 아이들 보면은 홍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말하기 좀 두렵습니다. 네. 그게 왜입니까? 기운이 피부의 끝까지 못 가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기운이 힘이 있어서 피부 끝까지 착 뻗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피부 끝까지 기운이 못 뻗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힘이 안 가서. 발백수곡은 그렇습니다. 머리는 점점 휘어지고 골수는 마르고, 이 무릎이 삐걱삐걱하죠? 이 골수가 말라서 그렇답니다. 뼈 안에 있는 그 골수가 말라서. 저도 어려서 출가해서 절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많이 앉아서 그런지 앉아섰다 일어서면 삐걱삐걱 겁니다. 스님들이 제일 많이 아픈 게 허리병, 무릎병, 위장병 뭐 그렇거든요. 이게 모공통풍과 골소연여관 그랬어요. 털구멍에서는 바람이 슬슬 지나가더라. 바람 지나갑니까? 바람 안 지나간 분 여기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바람이 슬슬 나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그래서 모공통풍과 그랬어요. 털구멍에서는 바람이 슬슬 나오고 바람이 슬슬 지나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전사 신도님들이 딱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람이 슬슬 나와요. 털구멍에서는. 골소연여관 그랬어요. 뼈는 점점 닳아져 가고 갈비뼈는 늘어진다. 자, 보세요. 피부가 피부가 탱탱해 붙들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가 처집니다. 왜 처지냐? 물론 피부에 힘도 없지만 뼈가 휘고 뼈가 늘어져요. 그러니까 엉덩이 살도 탁 붙어 있다가 엉덩이 뼈가 늘어지니까 엉덩이 살도 늘어지는 거예요. 정말 섬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옛날 어른이. 옛날 큰 스님이. 골수연여갔단 말이에요. 숨이 불내열하고 화소불인하니네 그렇습니다. 여름에 나이가 들면 굉장히 덥지요? 예? 못 참겠죠? 왜 못 참느냐? 물기운이 줄어들어서 더위를 참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물의 기운이 저 끝에까지 팍팍 뻗쳐서 힘차게 돌면은 더위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물의 기운이 약해서 더위를 참지 못한다. 이해가 돼요? 잘 되시죠? 네, 올 여름에 더위를 먹었으니까. 반대로 화소불인한 그랬어요. 불기운이 적어서, 불기운이 약해져서 추위를 참지 못한다네. 겨울에는 또 반대로 추위를 잘 탑니다. 왜? 불의 기운이 약해서. 결국 뭡니까? 왕성하게 작동을 해서 물도 돌려주고 불기운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몸이 물기운과 불기운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더위도 참지 못하고 추위도 참지 못하더라.
늙었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갔다는 얘기예요. 기계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노전 스님께서 404병 실계 소멸을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지혜 101가지, 수혜 101가지, 화혜 101가지, 풍혜 101가지 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404병이 됩니다. 그 404병이 다 없어져라, 실계 소멸 다 없어져라고 하는 얘기는 건강해라는 얘기예요. 아프지 말고, 더위도 타지 말고, 추위도 타지 말고, 이 4대 육신이 건강하라고 하는 축원이 404병 실계 소멸입니다. 404병 실계 소멸. 그런데 우리 몸은 뭐와 같으냐? 환신여 치마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물거품과 같다 그랬어요. 곧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물거품과 같다.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류를 얘기했죠. 몽, 환, 포, 영, 로, 전 그랬단 말이에요. 꿈과 같고 몽, 환과 같고 환, 포,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다. 로, 전 그랬죠. 이슬과 같고 전, 번깃불과 같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몸은 마치 물거품과 같고 또한 이 4대가 튼튼하지 못한다. 튼튼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 죽을지를 모르고 하는 행동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살더라.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지도 못하고. 어떤 노보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스님, 그래도 내가 죽을 때는 우리 아들한테 한 20억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는 한 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은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래요. 그럼 안 먹고 안 써요. 절에 쉬지도 못하고 정말 좋은 데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은 편안히 살아요. 일도 잘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남은 게 있으면은 도선자 좀 가져오세요. 예? 좀 가져오실랍니까? 어때요? 대답을 안 하네요. 역시 물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음의 부림을 당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돌아가요. 집착이 돼서. 어리석음의 부림을 당해서 무명이 아침저녁으로 나를 달달 볶고 있구나 그랬어요. 무명이, 괴로움이, 번뇌가, 망상이 아침저녁 나를 달달달 볶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달달 볶고 있더라. 앞의 허물을 면하기 바란다면 마땅히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비록 지은 죄가 산악과 같이 쌓였을지라도 지혜의 불로 한순간에 태워버린다면, 기도하고 정진하고 절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혜의 불로 한순간에 태워버린다면 수유변회신 그랬으면 잠깐 사이에 그 모든 업장, 번뇌, 잘못된 것들이 제로 변해서 영겁갱무연하리라 그랬어요. 영겁토록 다시는 연기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겁토록 연기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참 생각으로는, 말로는 참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몸이 어려워요. 그래서 늘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라.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그럽니다. 운동선수들이 처음에 잘 배웠다가 조금만 이상해지면은 실력이 안 나옵니다. 왜? 몸이 다른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억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님은 4가지 얘기를 했어요. 학, 사, 습, 행. 4가지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배워라, 공부해라 그랬어요.
근데 공부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좋은 내용을, 그 공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사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익혀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익혀라. 어떻게? 몸으로 익혀라. 몸이 기억하는 것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몸이 기억해야 돼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기억해야 돼요. 기도도 몸이 기억해야 되고, 모든 것이 몸이 기억해야만이 자연으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무리가 없죠. 그 다음에 뭡니까? 행위라 그랬어요. 행동해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도덕은 아무짝에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 굉지 정각선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큰 스님이 있습니다. 또 물어봐야죠. 누구라 그랬어요? 굉지 정각선사라고 하는, 누구냐 이 스님이. 불교의 수행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화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묵조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간화선은 대종고라고 하는 큰 스님이 정립을 시킨 거고, 묵조선은 이 굉지 정각선사께서 정립을 시킨 수행법입니다. 이 스님의 병든 사람을 잘 보살피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좋은 글 두 개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지 정각선사 성병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만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해서 얼마나 행동하느냐, 실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병든 도반, 친구를 쓱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병석에 누워있죠. 그 모습을 싹 표현을 해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픈 친구가 있다길래 병문안을 갔어요. 여러분 병문안도 잘 안 가요? 왜? 전부 요양병원 뭐 이런 데 있으니까. 근데 20억을 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현금을 물려줬는데 늙어서 보니까 요양병원 누워있더래요. 요즘에 그래요. 나는 안 그러겠지. 천만에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자, 옛 친구를 방문해서 해포를 푸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지기를 찾아갔어요. 옛날에 같이 스님이 됐던 도반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니까 옛날 얘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지금 광경을. 가서 야 옛날에 우리가 뭐 했고 공부도 어떻게 했고 그때 뭐 어떻고 이렇게 해포를 풀고 얘기를 하다 가슴속에 있는 말을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서로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경련도가 열반당이네 그랬어요. 해가 지나도 혼자 쓸쓸하게 병석에 열반당에, 열반당은 옛날 스님들이 나이 들어서 거처하시는 집이 열반당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조용히 계시다가 돌아가시라고 노스님들이 거처하는 집을 옛날에 열반당 그랬어요. 저 해인사 가면은 오른쪽에 선방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극락전이라고 있죠? 아십니까 해인사? 그런 데가 열반당이에요. 노스님들이 옛날에 거기 머물렀던데 몇몇 노스님들이 쭉 방 하나씩 찾아 이렇게 살다가 병들면 가죠. 누구 아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련도가 열반당 그랬어요. 해가 지나도 혼자 쓸쓸하게 열반당에 누워있구나. 문무가객 창무지하고 석 문을 한번 썩 쳐다봤더니 그 앞에는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찾아온 놈 하나 없어요. 과객,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어요. 창무지, 또 더 보니까 창을 보니까 창호지를 언제 발랐는지 종이가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문무과객 창무지하고 그랬어요. 누가 안 찾아와. 또 문도 안 발라줘. 겨울 돼서 바람이 숭숭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찬바람이. 그게 창무지예요. 종이지자예요. 문무과객 창무지하고 노유한의 석유상이구나 그랬어요. 옛날에는 불을 떼고 나면은 벌건 숯을 갖다 화로를 담아서 싹 노숙들 방에 갖다 주잖아요. 방이 추우니까. 한옥집이라서. 그런데 노유한회 그랬어요. 화로에는 싸늘한 재만이, 찬 재만이 있더라. 실감이 납니까? 화로에는 신 재만이 있고 싸늘한 재만이 있고 석유상, 불도 안 떼줘가지고 그 자리에는 서리가 끼어있네. 불도 안 떼줘가지고. 얼마나 서글퍼요? 얼마나 서글퍼요. 병우시지 신자고하니 병든 뒤에야만이 비로소 내가 이 육신이 괴로운 것인 줄을 이제 구구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관리를 안 했던 거, 젊은 시절에 공부하지 않았던 거, 이렇게 병든 뒤에, 늙은 뒤에, 실패한 뒤에야 후회를 합니다. 실패한 뒤에야. 그러니 건시다위 별인망하라 그랬어요. 건강할 때 부지런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구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회도 하고 좋은 예언도 짓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건시다위 별인망하라. 노승자유 안암법이니 노승에게 본래부터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부법이 있는데 팔고교전 총불방이로다 그랬습니다. 생로병사 그 모든 고통들이 나를 달달 볶아도 그것들이 결코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기도를 하든 독경을 하든 사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뭘 해서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생 무상에 대한 두려움, 나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안 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늙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욕이나 하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까? 어때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걸 주인이라고 해요. 그걸 내 것이라고 해요. 근데 몸이 내 것이에요? 마음이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노예시대라고 그럽니다. 노예시대. 왜? 노비들이 그 몸이 자기 거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하 주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그래서 노비 노예예요. 이웃종교에서는 그 몸도 하나님 거고 시간도 하나님 거고 재산도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우리 불교 신자들한테는 어찌다 한번 절에 나오라 그래도 바빠서 못 나온다 그래. 내 것이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것이에요. 근데 못한다는 얘기죠. 내 스스로 생각, 내 스스로 판단으로 하루, 한 달, 나아가서 1년이라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있더냐. 항상 두 마음으로 삽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딴 쪽으로 새요. 딴 쪽으로. 요즘에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어제 읽은 이야기입니다. 신문에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스마트폰으로 한대요. 처음 듣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지 마라 얘기를 못한대요, 엄마들이. 왜? 반밴드를 만들고 선생님이 숙제를 밴드를 사용을 해서 거기다 뭘 써라, 뭘 올려라, 뭘 봐라 이런데요. 심각하게 됐대요, 지금. 물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문명의 이기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독약도 약이죠. 다만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방거사 개성에도 내가 나를 괴롭히는 다른 것들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면, 무심할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나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있어도 그 한 가지에 쫓아가 버려요.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젊은 사람들을 저두족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땅에 쳐박고 다니는 족속들. 대화가 없죠?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고개를 땅에 쳐박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두족이라 그래요. 저두족.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는 교통신호등이 땅에 있다네. 땅에. 왜? 위에 허공에 달아놓으면 안 보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쳐박고 다니느라고. 그래서 땅에다가 이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해놨다네.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교통사고도 당하고 심지어는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다 그죠? 네. 이미 뭐예요?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노예가 돼 있다. 그래서 생긴 용어가 스몬비족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스몬비족. 좀비가 뭡니까? 자기 영혼을 남한테 뺏겨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조종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비입니다. 그 뭐예요? 스몬비족은 스마트폰에 내 영혼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조종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요즘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스마트폰한테 물어봐라 그럽니다. 저 보살님도 지금 검색하고 있네. 네? 스마트폰한테 물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습이 돼요. 습이 무섭습니다. 습이. 조금씩 줄여야 되고, 뭐 아이들도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래. 또 내가 그렇게 살아도, 기도 안 해도, 참회 안 해도, 함부로 살아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한데 아니에요. 천만에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굳이 윤리나 도덕이 최소한이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최소한의 그 이전의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윤리나 도덕의 그 이전.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불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보편타당한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또 그렇게 기쁨을 느끼고 또 그렇게 도리를 하고 살죠. 기본이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근데 종교는 그 최소한의 것 이상입니다. 수연암실 무인견이나 자유용천 측이청하더라 그랬어요. 자, 합장 한번 해볼까요? 개송 하나 또 하죠. 송경이라고 하는 개송입니다. 송경. 제가 시간을 봤더니 44분 됐네요. 조금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무스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데 하실 것 같아요. 자정갱심 송경하니 의중문에 수마성이더라 수연남실 무인견이나 자유용천 즉이정이로구나 여름이 지났습니다.
아까 제가 늙음에 대한 구구절절한 얘기를 했죠. 늙음에 대한 구구절절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못 살면은, 까딱하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경련도가 열반당 각각 그랬어요. 해가 지나도 찾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쓸쓸하게 병석에 누워서 살아야 되고, 문 앞에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고 창에는 종이가 너덜너덜해도 붙여주는 사람 하나 없고, 화로에는 싸늘하게 식은 재만이 수북이 담겨 있고 자리에는 허옇게 서리가 끼어 있더라. 불도 안 떼줘서. 병든 뒤에야 비로소 내가 이 몸이 괴로운 것인 줄을 알았으니, 젊었을 때, 시간 있을 때, 건강할 때 부지런히 나와 다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경전을 읽는다고 하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뭘 안 해도 모르겠지, 천만에요. 부처님이 보시지 않고 무슨 누가 안 봐도 다 알아요. 우리 벽에도 귀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럽니다. 야정갱심 자송경하니 밤이 깊어서 저녁에 부처님 경전을 독송을 하니 의중문에 수마당하더라. 마음 가운데는 번뇌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수마, 잠 또한 잠이 달아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깨끗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수연남실 무인견이나 비록 그렇게 어두운 방이라고 해서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말아라. 자유영천 처기청이로다 그랬습니다. 본래부터 용과 하늘이 거기에 있어서 귀를 싹 기울여서 내가 독재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네. 내가 기도하면 용과 하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내 소리를, 독경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참회의 소리를, 발언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옛날에 개선 안선사라고 하는 분이 가만히 선정 중에 들어서 보니까 두 스님이 얘기를 해요. 진리에 대한, 불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용과 하늘이 귀를 싹 기울여서 듣더래요. 듣고 있더래요.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근데 시정에, 세상에 험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리를 싹 쓸어버리더래요. 자리를 쓸어버려요. 우리가 뭐 이거? 기도하고 참여하고 정진하면은 나는 모르지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여기에 용과 천과 신장이, 오늘 신중기도 회양하셨죠? 그 신장님들이 나를 싹 보호해주고 나를 살피고, 내가 경을 읽으면 그 경서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방에 있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말아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 소리를 듣고 내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참 부처님 법은 오묘합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별것 없다, 영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업보차별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은, 절을 한 번만 제대로 해도 10가지 공덕이 생긴다 그랬어요. 절을 한 번만 제대로 해도 10가지 공덕이 생긴다. 우리는 흔히 절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하다 그러죠. 근데 묘색신을 넣는다 그래요. 첫째는 묘색신을 넣는다. 둘째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잘 믿어줘요. 왜? 절을 해서, 참회를 해서. 그러니까 불신의 업이 사라진 거죠. 절을 하니까. 셋째는 어디를 가든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절을 정말 정성으로 하면은. 넷째는 부처님이나 신장님이 늘 나를 호념 보호해 주시더라. 다섯째는 큰 위의를 갖추게 되더라. 어디 가든 그 사람이 반듯하게 하고 위의를 갖추더라. 여섯째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을 믿고 따르더라. 친근하더라.
일곱째들은 모든 하늘의 신들이, 하늘이나 신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공경하더라. 여덟째는 큰 복과 덕이 생기더라. 아홉째는 내가 죽게 되면은, 명을 마치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더라. 열 번째는 속히 열반 편안함을, 니르바나를 얻게 되더라. 절을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이와 같은 공덕이 생기는데, 하물며 절을 많이 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이 일배상여시온, 절을 한 번만 정성껏 해도 이와 같은 공덕이 생기는데 황다배호와 그랬어요. 하물며 절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요즘에는 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있으면은 절도 다른 사람 시켜서 할지 몰라. 내 대신 네가 좀 절 좀 해라.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그럴지 몰라요. 난 힘드니까 너라도 절해라. 네가 내 대신 해라. 근데 대신 밥 먹어서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지. 그런 것처럼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옵니다. 여름 내 금년에 뭐 좀 해야지 했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못했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좀 실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참회도 모든 것들을 수행을 이제 좀 늙기 전에 좀 실천하는, 그래서 몸으로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도선사 불자님들이 되시고, 또 이렇게 도량이 매일매일 올 때마다 참 환희심이 납니다.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보살이고 이곳이 바로 정토요 극락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늘 해동 제일 기도 도량, 해동 제일 성지 삼각산 도선사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참 전생의 복을 많이 받아서 도선사 신도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신도가 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도답게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래서 이 성지가 더 성지다운 성지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